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998년 12월은 IMF 경제 체제로 말미암아 국가 부도가 난 날입니다. 제2의 국치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1910년 8월 한일 합방이 되면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그날, 우리는 치욕의 날로 기억하고 있죠. 그의 버금가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에 일어났던 국가 부도 사태였습니다.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거리로 내쫓긴 이 가장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 서울역에 노숙자가 일상이 된 것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 강단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너희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국가 부도가 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달러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 나라에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 나라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하여 가난하기 거지없었습니다. 나라 일은 서러움에 겨워 저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 일은 일제 36년을 겪으며 말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아들도 빼앗기고 가족들은 다 흩어져야 했으며 어느 곳 하나 발을 붙이고 등을 기댈 데가 없는 때라고 생각하면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 땅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정치적인 자유였고 경제적인 번영이었고 사회적인 안정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내가 예수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들은 가난 때문에 돈이 목이 마른데, 불안정 때문에 안정이 목이 마른데
불화와 다툼 때문에 평화가 목이 마른데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데,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 하나님은 그 유대 땅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 예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2020년도 성탄절을 맞아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왜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요. 여기서 구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유행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달해 준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 혹은 구출 이상의 보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난으로부터의 경제적인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으로부터의 사회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말도 아닙니다. 천사가 전달하여 준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요? 인생을 가장 불행케 하는 죄, 가정을 망가뜨리는 죄,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죄, 인류를 다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건져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 피 흘림이었고, 그 피 흘림을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래서 그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였지만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성탄하셨고, 그래서 그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어머니로 모셨던 분이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친어머니를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버려진 자기를 줍듯이 하여 자라게 해 준 분은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것을 알자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고 마음에 고통이 되니까 이제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자살하려고 산길을 걸어 올라간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온 길이라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일직선으로 쭉 걸어 올라가 내려다 보니까 자기 걸음이 삐뚤삐뚤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르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걸어온 발걸음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눈자국에 삐뚤 그 걸음 자국이 새겨져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서 그 여인은 크게 깨닫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은 바르게 살았다고, 자기는 잘 살았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발자국이 이리저리 비뚤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인생에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비뚤어져 있을까, 얼마나 그릇되게 치우쳐져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면 원망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었는데, 그러나 지나온 걸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친어머니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만큼의 사정이 있었겠지를 생각하며 원망하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살을 포기하고 그 산에서 내려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 의인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지으며 잠깐 돌이키는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 끝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멸시하였던 죄인이 지옥의 사단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당신의 독생성자, 함께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성탄케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때문에 감격하며, 그래서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오늘 성탄 축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가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일의 신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제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를 보내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의 청동 부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누시 코르착이라고 하는 폴란드인입니다. 본래 이름은 헬리커 골드슈미트인데 의사요 유대인들 아이를 위해 고아원과 학교를 운영하였던 교육자입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어느 날 자신이 돌보던 고아원에 느닷없이 나치 독일군이 급습을 합니다. 그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그는 군인들에게 항의했지요. 항의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애걸을 합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아이들이 군용 트럭에 실려질 때에 이 코르착도 그 군용 트럭에 함께 탑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의 말에도 아랑가다하지 않고 그는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무수하지 마. 우리는 소풍을 가는 거야. 예쁜 옷과 가방을 들게 한 후에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도저히 아이들을 홀로 죽음의 자리에 내보낼 수 없었기에 그는 아이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을 빼주겠다는 나치 장교의 말을 그는 끝까지 거절하고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야누시 코르착의 삶은 실로 숭고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아이들과 함께 하였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죽음 아래 놓인 죄인들과 함께한 그분,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을 걸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23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또 한편으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말이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인 것입니다.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 함께 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민물과 같은 죄인과 방불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르착의 숭고한 사랑도 임마누엘의 사랑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누시 코르착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충격과 전율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된다고요? 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한 왕자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꾼이 왕자를 구해서 치료해 준 뒤
왕궁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을 부르지요.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임금님,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만 묵고 가세요. 임금님이 흔쾌히 허락을 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하여 넓은 길이 닦여졌어요. 집이 고쳐져서 새 집이 되었어요. 침실이 희양찬란해졌어요. 침대가 놓여졌어요. 식탁이 바뀌었어요. 부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새로워지고 꾸며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왕이 하루를 묵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임금이 한 사람에게 가서 하루를 묵겠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지면, 하늘의 왕이신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누추함이 변하여 화려한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성경을 뜯고 불태우고 했던 공산국가들이 다 망하고 1세기가 지나기 전 실험실의 도구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 가운데 주께서 임마누엘해 주셔서 모든 것이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약속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불화가 변하여 평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임마누엘 해주시면 다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다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사실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며 자랑하며 평생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선물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하늘의 복, 이 땅에 평화로 가득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나이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되게 하옵소서.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